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먼저 우리 천일국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홀리마다한 참어머님을 위한 신안국 특별 정성이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어머님 석방 되시는 그날까지 식구님들의 정성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릴레이로 구치소 앞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북부주간이 1월 26일, 27일인데 그때 마침 지금 이 혹한의 날씨인데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지금 조금 무리가 돼가지고 수리를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그 일정이 진행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우리 천승교회 북부교구 주간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때 다시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으로 문의하셔가지고 정성껏 우리 어머님 모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성대교회 다음 주 예배입니다. 2월 첫째 날 예배는 우리 오균호 교구장님 집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성연합 천승지부 총회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3층 대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참부모론을 중심한 일요 말씀 교육이 오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구장님 특별히 식구님들에게 깊은 사랑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장소가 천보교육센터 강의실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HJ 글로벌 워십 영어 예배가 오늘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영어 예배를 진행해가지고 타 교회에 있는 우리 영어권 식구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예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2층 강당에서 영어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전승대교회 주일학교 효동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대해서 효동부 교사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최혜신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016 신안국 성화총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8일까지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국의 성화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성화총회, 전통의 성화총회인데요. 우리 성화학생들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 많이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신안국 성화총회 청년 스텝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실에서 진행되는 성화총회에 스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스텝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미래인재국 채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천승대교회 공식 이 채널이 있습니다. 다음 카페, 오픈 채팅방, 유튜브가 이렇게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식구님들이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하시는 분들도 신이 나고 또 여기를 통해서 알찬 정보가 다 공유되니까요. 다음 카페는 가입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한번 가입해 놓고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은 계속 중요한 영상마다 뜨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우리 홀리마다한 이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중요한 공지가 그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축복 후보자를 위한 축복 교육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 5월달에 축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로 이 축복 교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축복 대상자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신한국가정연합 성장위원회 정책과제 발표회가 1월 26일 월요일 날 9시 30분에 줌 회의로 전국 목회자, 공직자, 식구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3번째입니다. 남산시민대학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월 28일에는 우리 이인규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꿈을 꾸는 곳이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 이 남산시민대학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번째입니다. HJ 천주 첨보 수련은 효정 첨보 특별 수련 일정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속 여기 잘 확인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별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 식구 성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복 식당에서 로비에서 성찬을 위해서 재료 준비부터 배식 설거지에 이르기까지 봉사해 주시는 많은 식구님들 덕분에 우리 전승교회 이 오찬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사역해 주시는 우리 식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HJ 글로벌 뉴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국협회는 신종족메시아 승리기대위에 하늘의 보배로운 가정, 첨보가정됨을 하늘부모님께 구하는 2025 신한국 첨보등재식을 1월 17일 천왕궁에서 거행했습니다. 569가정이 첨보가정으로 공식 등재된 이날, 송영천 협회장은 첨보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보배로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첨보 성부 봉정 후 교구 대표가정들에게는 첨보패와 첨보 훈장이 하사됐습니다. 등재식 후 첨보가정들은 생애 전시관 등을 관람했고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선민의 책임을 결의했습니다. 송영천 협회장 순회 예배가 1월 18일 의정부 가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태국 선교사의 전통춤과 첼로 연주가 은혜로운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송영천 협회장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 사역이 미래 세대를 이끄는 씨앗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식구들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실천적 삶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한국종교협의회는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교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 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홍윤종 회장은 종협과 KCLC가 연대하여 실천적 활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성명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1월 18일 춘천대교회에서 KCLC 공동의장 서진우 목사 초청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서진우 목사는 말씀을 통해 흔들림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라는 주제로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식구들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적 기준과 자세를 바로 세워 힘차게 전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2026 동계의 인천 경기북부교구 성화수련이 1월 9일부터 11일까지 HJ 천주천보수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오인철 교구장은 퓨어워터의 정체성과 정화의 삶을 당부했습니다. 수련 기간에는 참부모론 특강과 주제 강의가 진행됐고 명랑운동회와 또래 모임, 심정기도회 등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성화 학생들은 참된 자녀로 성장해 하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퓨어워터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미국 미래세대 선교 출발 워크숍이 1월 5일부터 10일까지 텍사스 블랑코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선교 의미를 성찰하고 참부모님 생애 노정을 토대로 가정연합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미안 덩클리 대륙회장은 미래 세대를 향한 참부모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임지에서 선교의 꽃을 활짝 피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호주에서 효동을 위한 퓨어워터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신앙과 전통, 순결에 관한 강의와 프로그램이 일주일간 진행된 가운데 효동들은 하늘 부모님의 소중한 퓨어워터가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1월 16일) 카메룬 가정연합은 전국 성직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가톨릭과 개신교, 아프리카 교회 성직자 등 참가자들은 섭리사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을 살피며 참부모님의 생애와 평화 업적을 탐구했습니다. 콩고 가정연합은 1월 17일 킨샤사 마넨가 성지에서 1박 2일 청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하늘 부모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축복 청년의 섭리적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청년들은 하늘의 참자녀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루과이 가정연합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성화부 수련을 개최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성화들은 가정연합 신앙의 기초 이해와 함께 말씀의 적용과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유럽 중동 지도자 회의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됐습니다.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회의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폭넓은 연대장을 이뤘습니다. 발표자들은 올 한 해 활동 방향과 안건을 마련하고 선배 지도자들과 함께 신뢰와 공동책임 문화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승현 세계선교본부장은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월 2일부터 9일까지) 루마니아에서 동계 7일 수련회가 개최됐습니다. 부쿠레슈티 평화대사관에서 열린 이번 수련회는 하늘 섭리와 참부모님 생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식구 공동체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한편 하늘 부모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 굳건히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천승대교회 대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과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참 부모님의 희망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영어의 몸이 되신 지도 1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 부모님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1293년 철력 12월 7일 천원궁 천성대교회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찬송으로 어머님의 약속, 통일 용사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못해 오늘도 저 밤하늘을 보내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떠올리네 우리의 약속이 그리워 잊지 못하네 그리워 눈을 감아 보네 내 생이 날 날까지 지키리라 우리의 약속을 오늘도 나 길 가운데 걸어가네 당신과는 걸었던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네 어떤 시련에도 떠올리네 우리의 약속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워 잊지 못하네 그리워 눈을 감아 보네 내 생이 날 날까지 지키리라 우리의 약속 내 평생을 다 바쳐 당신께 드리니 내 평생을 다 바쳐 당신께 드리니 멈출 수 없네 나야만 하네 포기할 수 없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당신을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멈출 수 없네 가야만 하네 포기할 수 없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당신을 위해서 그리워 잊지 못하네 그리워 잊지 못하네 그리워 눈을 감아 보네 내 생이 날 날까지 지키리라 우리의 약속을 지키리라 우리의 약속을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당신께 드리니 멈출 수 없네 가야만 하네 포기할 수 없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당신을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쳤어 내 평생을
바쳐서 당신께 드리리. 멈출 수 없네, 가야만 하네, 포기할 수 없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당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당신을 위해서. 내 생이 날 날까지 지키리라 우리의 약속.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늘분과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차게 통일용사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 모인 곳은, 우리들 모인 곳은 참부모님이 마시는 곳. 어젯날의 모든 과오 눈물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 반석 위에 세움으로 참부모님 부름 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착한 일꾼 되어보자. 우리는 이 땅을 통일할 용사다. 우리 맘 합한 곳은 참부모님 거하시는 곳. 지난 날의 온갖 우리 외계로 뽑아버리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다짐으로 참부모님 택함 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알곡을 한 곳으로 모두 묶어 들여오자. 우리는 이 땅을 통일할 용사다. 우리들 뭉친 곳은 참부모님 운행하는 곳. 그 옛날에 많은 죄악 기도로 태워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한 중심의 뭉침으로 참부모님 택함 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참부모님 대신 사명하는 자녀 되어보자. 우리는 이 땅을 통일할 용사다. 천일국13년 천력 12월 7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배. 바로 가정맹세 3절과 4절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개회 감사기도 김여찬 교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지난 한 주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추위라는 것은 단순히 추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어머님은 괜찮으실까? 이런 강추위에도 어머님께선 그 안에서 편안히 지내시는가 하는 걱정이 저희의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참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란 참으로 부족하여 잃어야 그제서야 찾게 되는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항상 지상에 계신 참 어머님께서는 늘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 소중함을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몸이 되셨어야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참 어머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이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 세워주신 우리 조한복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이들의 삶 속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살아계심을 체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활론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 진정으로 부활할 수 있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단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효찬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놀라지 마라.
늘상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심정을 더해주신 우리 전심성가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승 공로패 수요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21수를 봉헌하신 가정에 대해서 공로패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두 가정인데 대표로 한 가정을 모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 모시고 공로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로패를 수여받으실 가정은 장진영 고예주 가정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승 공로패 천일국 13년 천승 507호 장진영 고예주 가정. 위 가정은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서 상속해 주신 효정으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의 기반이 되는 하늘 섭리의 완성이자 인류 역사의 완성인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봉헌을 위한 성업에 귀한 정성으로 동참했기에 본패를 수여함. 천일국 13년 천력 12월 7일 2026년 1월 25일 천지인 참부모.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한봉 목사님 단으로 모셔서 참 부모님의 뜻으로 다시 일어서자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식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식구님들은 모두 건강하시죠? 우리 구치소에 계신 참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번 추위가 올 겨울에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말씀하기 앞서서 우리 주보에 나온 훈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15권 79쪽의 말씀입니다. 훈독하겠습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재출발할 수 있는 무리가 있다면 새로운 세계는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용기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한 무리들은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원리강론 후편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1차 민족적 가나안복귀 노정을 출발하라 하였을 때 모세가 애굽을 쳐 죽였던 것과 같은 목적으로 제2차 민족적 가나안복귀 노정을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3대 기적과 10대 재앙의 권능을 주시어 애굽인을 치게 하심으로써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부모님의 뜻으로 다시 일어서자입니다. 참부모님 뜻으로 다시 일어서자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트럼프에 관계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일본도, 유럽도, 한국도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 이야기 나오죠. 그린랜드 얘기 나오죠. 많이 들썩거립니다. 하지만 우리 통일가는 참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님이 관련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사방에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희망보다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절망의 모습이 쫙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절망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망이 제일 무섭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마비시켜버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죽이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은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세상을 바랍니다. 그러나 절망은 미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살인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 통일과를 위협하는 자들에 가서 한바탕 해버릴까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확 뒤집어 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바라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물리치고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뭔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무기가 필요합니까? 미사일을 만들어 볼까요?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나요? 강력한 무기는 뭐겠습니까? 총이나 칼은 무력의 반복으로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무력이나 힘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힘으로는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훈독 말씀에 보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재출발할 수 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는 고난을 이기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싸우는 것은 하늘이 바라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싸움도 없죠. 타락으로 생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립과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삭의 아들 야곱 형제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가정, 사회국까지 쭉 넘어갔습니다. 그 대립과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싸우고 대립하는 결론은요. 그 결론이 잘 나온 것이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결론이. 요셉에 대해 요셉이 말씀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게 하셨나니.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세상이 어리석어서 우리 참 어머님을 가두었지만 우리는 믿음과 정성으로 승리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바꿀 것입니다. 아주. 그러려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도 나왔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기를 만들고 힘을 얻어서 출발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섭리의 인물 가운데 좋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화려한 왕궁에서 뜻앞에 충성하다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 머물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하늘에 부르심을 받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오늘은 모세 도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던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의 도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탈출을 시켰을까요? 뭔가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 가자! 그래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모세의 상을 먼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나 처가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요. 여러분, 양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가 볼 때 좋은 직업을 가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이 어렸을 때 양을 쳤습니다. 이새는요, 형제가 몇 명이었냐면요, 성경에 8명으로 나옵니다.
8명째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어렸을 때 하는 일을 보면요, 양치는 일을 하거든요. 이 양치는 일은 부모와 형제가 모두 외면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딱 선택할 때 부모는요, 다윗을 빼놨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하늘의 인물감이 아니야. 그리고 제쳐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지목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모두가 싫어하는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치는 일은 어떻게 말하면 형제와 부모가 외면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모세가 양을 치는 자리는 좋은 자리일까요? 나쁜 자리일까요? 모두가 불편해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는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정적으로 볼 때 뜻을 알고 있으면서 양을 치는 모세는 안과 밖으로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딸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번민과 고민의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모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젊어서는 애굽의 왕자보다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화려하고 좋은 자리에 있죠. 근데 그 자리보다는 정말 자기 눈앞에 있는 히브리 노예가 히브리인이라는 그것이 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뜻과 섭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애굽의 왕자는 제한 일시적인 것이다. 조금 있으면 끝나지만 히브리 노예의 혈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영원한 것을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자로 사는 것보다 히브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언젠가는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 백성을 해방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꿈만 갖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정말 그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한번 꿈대로 진짜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 복의 1차 섭리에서 하나님이 대신 자가 되어서 탈출 섭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화려한 애굽의 왕국에서 쫓겨나 천박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늘 꿈을 꾸고 실행하면 더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화려한 왕국도 잊어버리고 고생을 박박하는 살기 어려운 광야에 내쫓겨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직업인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꿈 때문에 고난을 겪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보내고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우울하지 마세요. 80세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합니다. 여러분, 초라함의 상징이 뭘까요? 초라함의 상징이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지팡이는 왜 필요합니까?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걷기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야 됩니다. 왜? 80세가 되었으니까요. 그 나이에 양치면서 자랑하려고 지팡이를 갖고 있었든 않았겠죠. 만약에 지도자가 지팡이를 갖고 있었다라면 파로 왕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지팡이 하나 있잖아요. 권위를 상징하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80세 때 광야에서의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지탱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참 모세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초라함의 상징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모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섭리의 중심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모세를 다시 불렀을까요? 나이가 있었지만요, 늙었지만요, 청춘을 다 보냈는데도 다시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꿈은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나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 쓰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내가 뭘 갖고 있으면요? 꿈을 갖고 있으면.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가 양을 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떨기라는 나무가 있거든.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보는 흔한 나무예요. 우리가 뭐 귀한 나무라 생각하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그냥 보통 잡초 같은 그런 나무더라고요. 근데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불이 있는데 신기하게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늘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 다 아시죠? 하늘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했습니다. 여기서 좀 읽고 싶은데 집에 가서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금방 예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예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주보에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았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이루어야 하지만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녹록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쉽습니까? 누가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간단치 않습니다. 야, 녹록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야, 이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모세도 너무나 새 출발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을 이루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리어 질문을 품습니다. 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아멘, 아주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되죠. 신앙인은 대화해야 된다. 모르면 물어보고 의논해야 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야. 너 지금 거짓말 치는 것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4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열심히 말씀하고 막 전하는데 너도 거짓말하는 것이지.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야, 예수님은 2000년 전이죠. 거기에 또 가잖아요. 1000년 이상에 3600년 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 네 생각이잖아.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야.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겠죠.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모세는 1차 노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귀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책임 분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고 그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면,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야, 뭔가 있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팡이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이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아까 초라함이었고요. 나를 이끄는 상징이에요. 지팡이를 주목하라. 근데 누구 지팡이입니까? 내 지팡이입니다. 옆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고요. 지팡이는 젊음의 상징이 아니고 노인의 상징입니다. 보잘것없는데 섭리에 참으로 귀하게 씁니다. 그걸 나를 대표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섭리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말씀을요. 낮은 것을 높이고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지팡이는 나를인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초라함의 상징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복귀를 위한 출발 섭리가 시작됩니다. 원령은 후덕기터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동을 출발할 때 출발을 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3대 기적과 10대 재앙의 권능을 주어서 애굽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섭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을 딛고 소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서 고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할 때 지팡이를 던져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던졌을 때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됩니다. 섭리에서 지팡이는 자신을 상징하고 나를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도 지팡이가 등장하긴 합니다. 하여간 지팡이는 나를 대신한 그런 징표고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상징이고 하늘의 지혜이고 적을 거꾸로 트는 무기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첫 번째 계획은 뭡니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바로 선악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타락은 창조 원리가 어긋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재창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을 때, 더 멀리 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세의 교훈을 비춰본다면 여러분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입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를 던지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고 애굽의 왕은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역사 앞에 애굽의 왕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10가지의 재앙이 닥쳐서 애굽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팡이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야 됩니다.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어 세상의 뱀을 삼킬 것입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정직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참부모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원리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도 사탄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진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원리를 무장하고 한민족 대서사지를 통하여 역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 사실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의 결과는 창세기의 교훈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기적은요, 손을 들어 품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이 있냐? 품에다 품어라, 이렇게 품었어요. 딱 대니까 뭐가 생깁니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 깜짝 놀랐겠죠? 문둥병은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다시 품었어요. 다시 딱 하니까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첫
첫 번째 품었던 문둥병은 뭡니까? 우리의 타락이고 저리의 잘못입니다. 문둥병은 타락한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불치병에 걸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역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역전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좀 많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역전되리라. 아주 하나님의 참사랑만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품을 품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랑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계가 사랑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리는 것도 사랑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품에 품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만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역사는 다시 시작합니다. 참사랑만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유한한 참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또한 다시 품에 넣었다는 것은 뒤돌아보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돌아봄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돌아봄입니다. 무엇이 어그러졌는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출발할 힘이 생깁니다. 저는 가끔 강의할 때 칠판이 생각납니다. 요즘에 PPT가 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칠판이 생각납니다. 칠판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잘못 쓰면 다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의 섭리에 지우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칠판처럼 다시 지울 수 있다면 말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면 이것이 절망감입니다. 인생에 지우개가 있습니까? 섭리에 지우개가 있습니까? 참부모님의 참사랑만이 죄악을 지우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원칙이 뭐겠습니까? 돌아봄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고 반복되는 것이 보시기 좋았더라입니다. 7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 말씀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돌아봅니다. 하나님도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을까? 기쁘기 위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잘못되면 슬픔이 생깁니다만 우리도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고 중도는 전진하지만 가끔은 뒤를 돌아보면서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혼자 가는 자 있으면 동행해주고 나만이 아니라 주위를 보면서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사랑의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위를 돌아봅시다. 내가 해줄 수 없을 때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돌아봄의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랑의 길로 하나 될 때 불치의 병은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은 문제입니다. 병이 생기면 문제가 반복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서로가 메마르게 되게 됩니다. 메마르면 각박해집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그렇게 되면 용서가 없고 서로를 심판합니다. 정말 병이 깊어지면요 은혜의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가 생겨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납니다. 식물도 메마른 환경이 지속되면 이파리가 가시로 변합니다. 가시는 나를 지키기도 하지만 서로를 상처나게도 합니다. 광야에서 십계명을 준 이유는 이것을 이겨나기 위한 하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이파리는 가시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면 세 번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기적입니다. 나일강의 강물을 부었다 딱 하니까 피가 됐어요. 끔찍해.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원리에서 우리가 답을 딱 줍니다. 야, 원리는 뭔가?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었다. 생명이 없던 존재가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거든요. 생각나십니까? 돌들이. 분명 무기물이죠. 어떻게 돌이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뜻을 모르던 자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찌르면 움찔도 하고 반격도 합니다. 야, 그게 살아있는 존재죠.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옆에서 누가 막 말하면 화나죠?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막 말하니까 아이 그러면 희망이 없네. 아이 우리 교회 망해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면 공격을 하면 열 받아야죠. 아 나는 부처라서 이 마음이 잘 단련돼 가지고 평정을 유지해서 괜찮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찌르면 움직입니다. 반격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본능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유지하고 성장해야 함으로 수장을 합니다. 절대 생명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주변과 관계 맺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최종 목적은 뭐겠습니까? 번식입니다. 인간은 제가 쭉 보니까요 5가지의 삶을 살더라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단세포나 그 다음에 고등생물이나 인간이나 첫 번째는 탄생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장하고 세 번째는 짝을 찾고 번식하고 죽습니다. 이 5가지 원리를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살아가는 생명의 가장 큰 목적은 짝을 찾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번식을 좀 해야 되겠죠. 나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전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3대 기적으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실행했습니다. 우리도 3가지의 무기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시다. 지팡이가 뭔지 아시죠?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여러분이 뜻길을 가렸던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 우리가 증언하지 않고 우리가 간증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로 바로 앞에 했던 것은 지팡이를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팡이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하늘에 품고 그렇죠? 사랑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최고 어려움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훈독하고 기도하고 뭘 해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어려움은 이런저런 사건이나 소문 때문에 교회에서 소망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뭐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요. 관심을 끊는 거예요. 연결도 안 먹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입은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참부모님의 품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연결해 가시고 최근에 참 어머니께서 독생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섭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연결 가셨지만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출발해야 된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만나 이전의 삶으로 사도로 재출발했고 창기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삭개오도 메시아를 만나서 새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원료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홀리마다원 참 원을 모시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기적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섭리가 출발을 위한 섭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명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드시 참 어머님은 해방 석방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3대 기적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어려워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도요. 우리가 참 어머니 막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너 사입이 아니야? 이 말 아니에요. 그거를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낸 것이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원리 말씀을 전하고 참 어머니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 통일가도 우리 천성교회도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 하늘분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해서 우리도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뜻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세상의 악을 물리쳐주시고 참사는 가운데 새 출발하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행동하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 같이 하늘에 큰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영혼의 몸이 되셔서 어렵지만 어서 속히 해방되고 석방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건강한 안위를 돌아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자를 보여주시옵고 만물을 봉헌한 자 위에도 하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주한복 이름으로 감사 기도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새 식구 소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식구님들만 있으실 텐데요. 우리 새로 오신 식구님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큰 박수 같이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빛은 동방에서 성가 22장 1절, 3절, 5절 이렇게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낙을 분별한 나라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경배 올리겠습니다. 잠부모님께 경배. 바로 천일국 13년 전력 12월 7일 성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